가위군주대 출동!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로 비도 많이 내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말씀을 배우며 활동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감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게 하옵소서. 수고하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공과 1과 공과 잘 하고 왔나요?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성경학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소리치는,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작고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 전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친구. 자, 있는 거 다 내놔야겠지? 아저씨 뭐예요? 하하, 블랙빈? 이제 주실까? 아니 잠깐! 오, 깜짝이야. 다윗 구조대 출동! 뭐야 저 꼬마는?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뭐야? 뭘 그만둬? 이제 시작인데. 그렇구나. 다윗 구조대가 보이지 야콜이야. 써나 안돼. 써나! 괜찮니? 네. 난 이제 구조대인데 잘하는 게 없는 건 똑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멋진 구조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딱 너만 했었어.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그 전쟁에 참가했지만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지.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어.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뭐라고? 어떤 녀석이? 막내 왔냐? 형, 여기. 그래. 어우, 맛있겠는데? 근데 저 녀석이 하는 소리 들었어? 며칠째 듣고 있지. 근데 뭐 어쩌겠어.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 아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스라엘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싸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거다. 어때? 공평하지? 어서 싸울 사람을 내보내.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나왔다! 엥? 뭐야? 이런 꼬마 녀석을.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아니면 포기한 거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아주 우습구나. 이리 와라. 내가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덤벼라. 꼬마 녀석, 이 창을 받아라. 어쭈 피했어? 이것도 받아보시지. 받아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야?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상대하겠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받아라. 뭐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준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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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헛! 헛! 호! 헛! 후! 헛! 화! 하! 화! 하! 야! 우리 친구, 오늘도 다 내놔야겠지? 잠깐! 잠깐이야? 나는 다윗 구조대. 너 전에 호하던 그 다윗 구조대? 살살 해라. 이제 두렵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니까. 알았다. 오버. 다윗 구조대 출동! 하나님과 함께! 미안해, 잘못했어. 보스가 시킨 거야. 미안해. 야야, 너 블랙빈 이 녀석. 아저씨! 그래, 미안해. 자, 다 돌려주려고 했어. 다이 구조대 정말 무섭구만. 준아, 정말 고마워. 다윗 구조대 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구조대야. 다이 구조대 멋있다. 잘했어. 최고야. 아이 뭐. 자,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와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뛰어난 신체 능력, 멋진 연장이나 도구, 다양한 경험, 그리고 숙련된 기술 등등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 구조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났어요. 다윗은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중요한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 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자와 곰 가운데서 어린 양을 지켜내며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갔겠죠.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여전히 양떼를 치고 형들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다윗아, 전쟁터에 갔다 와야겠다. 이제 전쟁터에 무슨 장군으로라도 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 가서 형들을 위해서 치즈 10덩이 좀 갖다 주라. 다윗은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물론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나선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심부름을 단순하게 하러 나선 것이었지만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였어요. 욕하는 소리요. 바로 골리앗의 목소리였어요. 키는 다윗의 3배만큼 크고 한 280cm에서 3m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이렇게 거인이 적국 블레셋의 장수로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와 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자고 싸움을 걸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마구 조롱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다윗이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만 거예요. 이 일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엘라 골짜기에 대치 상황이 계속됐고 골리앗은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놀래서 도망갔던 일밖에 없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놀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며 조롱하는 골리앗과 떨며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자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가? 하지만 다윗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자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에게는 매일 양들만 지켜보다가 심심해서 전쟁을 구경 나온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동생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철없는 동생으로 보였어요. 더욱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골리앗에게 겁없이 덤비는 철없는 아이로 보였어요. 그렇게 다윗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자 사울은 실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다윗은 의심하는 사울 왕에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 승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고백에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왕의 무기였죠. 왕의 무기는 아주 특별했어요. 상대편을 압도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성능이 좋은 무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못해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하다가 이내 벗어버렸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했던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며 다윗의 전투력을 어떻게든 높여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어요. 다윗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을 집어들고 매끈한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갑옷도 칼도 방패도 없이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블레셋은 강력한 철 무기를 사용했거든요. 골리앗은 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한 최정예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서 있던 거였어요. 화가 난 골리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가 개를 죽이러 온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를 장담했어요.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는 다윗을 의심하며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사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양떼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였어요. 목숨을 건 싸움을 위해 물매를 연습하고 성실히 훈련했던 목자였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몰랐던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다윗의 모습과 초라한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을 대적했던 물매는 다윗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최첨단 무기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길러진 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속으로 기도한 후에 돌을 조준하여 쏘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돌멩이는 골리앗에게 정확히 꽂혔어요.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제안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이름을 얻어서 사울 왕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영광을 얻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을 보고 누구나 기회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거인을 보고 누가 내가 이 싸움에서 한번 이겨볼 만하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거인과 같은 골리앗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압도돼요.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은 그 어려움 거인은 우리를 조롱하며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너를 도와주시는 거냐?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소리치며 조롱하며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리가 떨려서 물처럼 흘러내리고 물에 젖은 솜처럼 일어날 수 없게 돼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길 수 있다고? 너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넌 절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널 아신다고? 너는 이 어려움이라는 거인에게 짓밟히고 말 거야 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킨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신을 떠올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는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관련된 본문 가운데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을 지킬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사람, 비록 가진 것이 물매와 돌멩이뿐이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 세상은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사람,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갈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힘만 의지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다윗 구조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대입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안 돼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공과를 하고 다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할 텐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시간 공과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설교 시간에 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즈쇼 VBS 다윗구조대 유년초등부 2과 공과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공과 준비를 알려드릴게요. 공과책은 2과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2과 공과에 필요한 분홍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모두 준비해주세요. 또한 공과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펜,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2과 공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 다윗구조대 두 번째 예배를 모두 잘 드렸지? 이제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공과를 준비해보자. 공과책은 2과를 펼쳐줘. 그리고 2과 공과에 필요한 분홍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모두 준비해줘. 또한 공과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펜, 색칠 도구를 준비해줘. 그리고 2과 공과 시간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1과에 있던 구조워치와 마음카드는 잠시 빼서 다른 곳에 보관해줘.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를 시작해볼까? 먼저 스테이지 2의 스토리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윗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어. 하지만 구조대원이 되어 뿌듯한 것도 잠시 말렙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과는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야.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말렙인 골리앗과 대결을 하기 위해 물맷돌 아이템을 얻어 레벨을 올려야 해. 각 문제를 풀고 물맷돌을 얻어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하자. 먼저
1번 확인하기 테스트. 테스트 1.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 정답은 5.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 테스트 2. 블레셋의 큰 용사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은 사람의 이름은? 맞아. 바로 골리앗이었어. 테스트 3.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찾아봐도 좋고 이과 챈트를 기억해봐. 정답!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확인하기 테스트 모두 정말 잘 맞췄어. 첫 번째 돌 아이템인 지식의 돌을 획득했어. 지식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지식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지식의 돌은 구조대원의 기본 지식을 얻는 아이템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앞으로 남은 4개의 돌도 잘 얻을 수 있겠지? 그럼 이번 문제로 이동하자. 이번 문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을까? 다윗의 용기를 확인해보자. 말렙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웃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캐릭터 카드를 뜯어서 살펴보자. 2-1번 캐릭터 카드를 뜯어줘. 첫 번째 캐릭터는 사울왕. 사울왕은 키도 크고 왕으로서 여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 레벨도 100으로 높았지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했어. 두 번째 캐릭터는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 엘리압도 키가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레벨도 120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전쟁터에 온 다윗을 꾸짖었지. 세 번째 캐릭터는 다윗. 다윗은 사울 왕과 엘리압에 비해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레벨도 1이었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다윗의 큰 용기는 어떻게 생긴 걸까? 뒷장을 넘겨보자. 뒷장 문제. 생각해보기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골리앗은 누구의 군대를 조롱했지?
정답은 맞아.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어.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했지? 그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어서 분노했어. 3번,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에게 어떻게 행동했지? 정답,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 4번, 다윗이 가진 용기와 분노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 정답은 하나님. 골리앗의 조롱 상대와 다윗이 가진 용기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으로 같았지만 둘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렸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거야. 이제 캐릭터 카드를 공과책에 붙여볼까? 먼저 점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접어줘. 다음으로 캐릭터 카드 뒷면에 풀칠해서 공과책 2번 문제 풀칠에 맞춰 붙여줘. 뒷면의 문제도 모두 풀었으니 완성이야. 이제 두 번째 돌 아이템인 용기의 돌을 획득했어. 용기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용기의 돌 풀체 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용기의 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템이야. 그럼 다음 돌을 얻기 위해 3번 문제로 이동해볼까? 3번 문제. 골리앗을 무찌를 무기를 만들어보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가지고 갔던 물맷돌을 만들어볼까? 먼저 다윗 물맷돌 붙임딱지를 뜯어서 반으로 접어줘. 양쪽의 풀칠 칸을 안으로 접고 풀칠해서 붙여줘. 공과와 함께 있는 고무줄을 양쪽 홈에 끼우면 완성이야. 원하는 고무줄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 다윗 물맷돌은 이후에 보드게임에서도 사용하니 잘 보관하자. 이제 다윗 물맷돌을 완성했으니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 아참, 이 다윗 물맷돌은 사람을 향해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공과 시간에 훈련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자. 꼭 기억해줘. 4번 문제.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 해.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완성한 후 훈련을 해보자. 먼저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만들어 볼까?
2-3-1번에 다윗 구조대 훈련장 붙임딱지를 뜯어줘. 다음으로 훈련장을 반으로 접고 안쪽 두 부분의 칼선을 뜯어서 밖으로 접어서 기역자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줘. 그리고 훈련장 바닥에 풀칠을 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마지막으로 2-3-2번에 있는 사자와 곰을 뜯어서 훈련장 안에 풀칠칸 번호에 맞춰 붙이면 완성이야. (4번) 문제.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 해.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완성한 후 훈련을 해보자. 먼저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만들어 볼까? 다윗 물맷돌과 훈련장이 완성되었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보자. 다윗 물맷돌에 고무줄을 끼우고 곰과 사자를 각각 5번씩 맞춰줘. 모두 수고했어. 이번에는 물맷돌과 훈련의 돌을 획득했어. 물맷돌과 훈련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물맷돌과 훈련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은 2칸 색칠해주자. 물맷돌은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아이템이야. 훈련의 돌은 자신이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아이템이지.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했어. 이처럼 구조대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는 훈련을 해야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이 내용은 3과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해보고 3과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돌을 얻으러 문제 5번으로 이동해보자. 5번 문제.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 먼저 2-4번 붙임딱지를 떼어서 반으로 접어줘. 말레빈 골리앗과 겨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의 돌을 모았어. 지금까지 얻은 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를 완성하러 가보자. 시편 23편을 완성하려면 하프선 사다리 타기를 완료해야 해. 1절부터 6절까지 순서대로 사다리 타기를 진행해 볼까?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번째 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야.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은. 3번째 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2번째 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번째 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5번째 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는. 1번째 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두 시편 23편을 잘 완성했구나. 이제 다윗의 시 시편 23편 붙임딱지 바닥면에 풀칠을 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자. 드디어 마지막 돌인 하나님 사랑의 돌을 획득했어. 하나님 사랑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하나님 사랑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마지막 남은 레벨 칸도 한 칸 색칠해주자. 하나님 사랑의 돌은 마음의 중심과 깊게 연결된 아이템으로 매우 중요해.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돌을 얻었으니 말레빈 골리앗과도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6번 문제로 이동하자. 6번 문제. 골리앗과 싸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싸움의 결과를 확인해보자. 2-5번 다윗과 골리앗 대결 붙임딱지를 뜯어줘. 골리앗은 레벨도 5600으로 높고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힘을 가졌어. 성경에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는 600세겔이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장비도 갖추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싸움의 결과를 열어서 읽어보자. 이제 아랫면을 올려서 채팅창에 답장을 적어볼까? 나의 생각을 채팅창에 적어보자. 오른쪽 채팅창에 답을 달아볼까? 구도대장 예수님이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 라고 답장을 남기셨어. 이과 공과에서 발견한 정답을 채팅창에 적어보자. 정답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이름이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공과책에 붙여보자. 채팅창은 접어서 위로 올리고
붙임딱지도 반으로 접어줘. 붙임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야.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이겼다니. 이처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리거나 크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마지막 7번 구조 메시지를 통해 정리해보자. 모두 수고했어. 7번 구조 메시지로 가기 전에 그동안 문제를 풀며 모은 5개의 돌을 확인해보자. 지식의 돌, 용기의 돌, 물맷돌, 훈련의 돌, 하나님 사랑의 돌. 모두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구조대원이 되길 바랄게. 7번 문제. 구조 메시지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획득. 2권 공과를 마무리하며 구조 메시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구조대의 능력은 땡땡땡에게서 나온다. 빈칸의 정답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정말 잘했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고 많았어.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게 된 우리는 스테이지 2를 성공하고 스테이지 3로 갈 수 있게 되었어. 마지막 3과는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3과를 기다려줘. 다윗 물맷돌은 3번 문제에 보관하는 것에 끼워줘. 오늘 가정활동 자료는 무대 관역판 만들기야. 시작해볼까? 먼저 붙임딱지를 모두 뜯어줘. 무대 밑바닥은 밖으로 접고 이 무대 받침을 풀칠 번호에 맞춰서 붙여줘. 무대에 말 놓는 곳 부분 점선을 모두 바깥쪽으로 접고 풀칠칸 3번에 맞춰서 붙여줘.
사자와 곰을 안쪽으로 접어서 세우고 말 놓는 곳에 올려줘. 그리고 이과 공과에서 만들었던 다윗 물맷돌을 사용해 곰과 사자를 맞추는 거야. 골리앗 말은 무대 뒤쪽 떨어진 곳에 놓고 다윗 물맷돌을 사용해 쓰러뜨려줘. 이렇게 만든 무대 관역판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해주면 돼. 자, 이렇게 이과 공과를 모두 마쳤어. 친구들 모두 구조대원의 능력을 얻게 된 걸 축하해. 다음 스테이지인 3과에서 또 만나자. 안녕!